1148면 요한복음 4장 23절 이하 24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코로나 때문에 참 많은 게 변하고 흔들렸습니다. 우리의 일상과 여러 가지 생활 패턴이며 대중문화도 그렇습니다. 많이 변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의 신앙도 교회도 예배 풍경도 이렇게 많이 달라졌습니다. 미국의 여론조사 기관인 퓨 리서치가 지난해 8월부터 연말까지 미국, 캐나다, 벨기에, 덴마크,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네덜란드, 스페인, 스웨덴, 영국, 호주, 일본, 한국 이렇게 14개국의 성인 14만 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를 최근에 발표했는데 거기 보면 우리나라 기독교 신자의 17%가 코로나로 인해 자신의 신앙심이 약해졌다고 답했습니다. 이것은 14개국 중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다시 말해서 14개국 중에 가장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신앙이 약해졌다고 느낀다고 답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반면에 코로나19로 신앙심이 더 강해졌다고 응답한 비율은 미국이 가장 높습니다. 28%. 스페인이 16%, 이탈리아가 15%인데 우리나라는 4%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니까 코로나19로 인한 여러 가지 피해 가운데서 적어도 신앙적인 피해만큼은 우리 한국이 세계에서 가장 크다는 게 이번 통계로서 확인된 셈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도 동의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코로나19로 신앙이 약해졌습니까? 강해졌습니까? 17%에 속합니까? 아니면 4%에 속합니까? 제가 볼 때는 개인의 신앙도 많이 흔들리고 약해졌지만 교회에 대한 일반인들의 인식도 우리나라가 가장 많이 추락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교회와 선교단체, 각종 집회 등에서 계속 확진자들이 나오면서 마치 기독교가 코로나19의 온상처럼 보도가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교회를 혐오하는 사람들도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지난달 29일에 발표된 목회데이터 연구소라는 곳의 조사에 의하면 우리나라 국민들, 우리나라 성인들 76%가 한국 교회를 신뢰하지 않는다라고 응답을 했습니다. 76%가.
지금 세상 사람들은 대놓고 개신교가 민폐다, 교회가 지긋지긋하다고 합니다. 징글징글하다고 합니다. 하기야 믿는 사람들도 교회에 대한 자부심이나 긍지보다는 오히려 부정적이고도 비관적인 생각이 더 강한데, 남에게, 세상 사람들에게 뭘 기대하고 바랄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는 지금도 주일 성수나 예배가 기쁘고 감사하고 기다려지기보다는 오히려 부담스럽고 숙제나 짐처럼 느껴지고, 그래서 그게 때로는 짜증이나 시험이 되기도 하고, 지금 여기 계신 분 중에서도 코로나19로 가정 예배를 드릴 때가 차라리 훨씬 더 좋았다고 생각하고 계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이런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헤쳐나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이런 문제가 적어도 신앙적으로 수습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지금 현실적으로 안고 있는 이런 한계와 모순들을 우리가 조금씩이라도 극복해 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는 진심으로 우리의 예배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는 데서 그 어떤 해법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예배에 대한 우리의 이해나 예배에 임하는 우리의 자세를 제고하면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런 여러 가지 신앙적인 혼란이나 모순, 갈등을 해소하는데 분명 도움이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설을 앞두고 바로 이런 예배 문제, 제사 문제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23절 하반절을 보면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찾으신다고 합니까? 잘생긴 사람, 키 큰 사람, 돈 많은 사람, 높은 지위나 막강한 권력을 가진 사람 아닙니다. 어떤 사람 찾으신다고요? 놀랍게도 하나님은 예배하는 사람을 찾으신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찾으신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관심하신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관심하는 사람, 하나님이 주목하는 사람. 예배하는 사람. 그건 사실입니다. 언제나 하나님이 최우선적으로 찾으시는 사람은 예배하는 사람입니다. 왜 그럴까요? 어째서 그럴까요? 우리는 예배를 참 하찮게 생각하고 예배 알기를 우습게 알고 언제나 예배를 과소평가하며 살지만 하나님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예배를 소중히 여기시고 귀하게 여기시고 예배드리는 사람을 이 세상에서 그 어떤 사람보다 먼저 챙기시고 예배하는 사람에게 우선적으로 은혜를 베푸십니다. 이 부분이 참 하나님과 안 맞아요, 우리가. 우리는 예배가 부담스러워 죽으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예배에 대한 관심이 지대하시고 예배를 잘 드리는 사람을 가장 이뻐하시고
예배 드리는 사람에게 우선적으로 은혜를 베푸시고 축복을 허락하십니다. 물론 하나님도 예배라는 종교의식 그 자체를 높이 평가하시거나 무조건 맹목적으로 좋아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예배는 의식이나 그 형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예배에 임하는 사람의 자세가 중요하잖아요. 그 예배에 참여하는 사람의 중심을 보시고 중심을 받으십니다. 하나님은 예배의 의식이나 형식, 순서나 무슨 헌금을 받으시는 게 아니고 그런 의식이나 순서에 임하는 우리의 자세를 받으시고 우리의 중심을 받으시고 그 의식과 그 형식과 예물, 헌금에 담긴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받으십니다. 시편 40편 6절이 합니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제사나 예물을 원치 아니하며 번제나 속죄제를 요구하지 아니한다 하시는지라 내가 말하기를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은 번제나 속죄제 같은 제사의식이나 제물을 원하시는 게 아니고 궁극적으로는 제사를 드리는 나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바치지 않는 제사나 예배는 그게 어떤 것이든 한낱 종교의식이나 통과 의례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런 형식적인 제사는 결코 받지 않으신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렇다면 제사나 예배가 어째서 곧 나를 드리는 나를 제물로 바치는 최고의 신앙 행위가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우선 평소에는 몰라도 주일날 예배 드릴 때만큼은 내가 하나님을 향해 서잖아요. 적어도 예배 드리는 순간만큼은 그래도 내 심령이 하나님 가까이 나아가잖아요. 최대한 하나님 가까이 나아가잖아요. 주일 아침 교회 올 때 우리는 은연중에 다 하나님 뵈러 간다. 하나님 앞에 간다. 그렇게 생각하고 교회에 옵니다. 맞습니다. 찬송도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들으시라고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한다라고 생각하고 찬송 부릅니다. 그거 맞잖아요. 사람 들으라고 뭐 찬송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기 위해 하나님께 영광을 바치기 위해 찬송을 부릅니다. 기도도 비록 중언부언하고 행설수설하지만 어쨌든 하나님께 바칩니다. 뻑백하는 게 아니잖아요. 옆에 있는 사람 들으라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부끄럽지만 송구스러운 게 많지만 죄스럽지만 어쨌든 하나님 들으시라고 기도하는 거 아니야. 설교의 원칙도 그렇지 않습니까? 저게 지금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다. 육성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듣잖아요. 주일 성수라는 것도 내가 엿새 동안은 저 세상에 나가서 온갖 세상 사람들을 다 만나며 치열하게 마치 아기 다툼을 하듯 세속적으로 살지만 그래도 주일날만큼은 교회 나와서 하나님을 뵙고 하나님의 면전에서 예배하며 하루를 보낸다. 그게 우리가 이해하는 주일 성수 개념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아무리 건성이라고 해도, 그게 아무리 형식적이고 요식적이라고 해도 예배나 주일 성수는 이미 다른 그 어떤 날보다, 다른 그 어떤 행위보다 그만큼 소중하고 복된 겁니다. 어쨌든 예배나 주일 성수는 이미 그 명분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고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기 때문에 대단히 의미가 있고 값진 겁니다. 하물며 형식이나 의식을 넘어 그야말로 나를 드리는 산 제사겠습니까? 진심으로 나를 바치는 제사와 예배가 복되지 않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못하겠습니까? 나의 중심을 바치는 예배와 온전한 주일 성수가 우리를 변화시키고 복되게 하고 교회를 새롭게 하지 못하겠습니까? 솔로몬은 왕이 되자마자 왕노릇보다도 먼저 하나님께 1000번제부터 드렸습니다. 1000번의 예배와 예물을 드린 겁니다. 그것은 왕의 직분보다, 왕의 권력보다, 왕의 지위보다 예배가 하나님께 바치는 제사가 먼저라는 뜻입니다. 노아도 601년 정월 초하룻날 아침 방주에서 나오자마자 제일 먼저 제사부터 드렸습니다. 아브라함도 평생 유랑 생활을 하며 그 철을 옮길 때마다 맨 먼저 한 게 바로 예배입니다. 이것은 다 예배가 우리 삶의 최우선이라는 겁니다. 예배가 내 삶의 제1순위고 영순위라는 고백이자 실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일단은 예배하는 자부터 찾으십니다. 예배하는 자부터 챙기시고 축복하시고 은혜를 베푸십니다. 우리가 한 주간의 첫날인 주일을 지키며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내 삶에서, 내 생애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이 가장 먼저고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을 온 몸으로 고백하는 행위입니다. 내 생활에서 예배가 제1순위라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행위입니다. 또 내가 평생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겠다는 다짐이고 결단입니다. 여러분, 한 주간의 첫날, 첫 시간을 이렇게 예배로 시작하면 그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이 알아주십니다. 하나님이 주목하시며 그 사람의 한 주간을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이 예배하는 자를 가장 먼저 찾으시는 이유는 그를 통해 영광을 받으셨기 때문에 보상하시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내가 은혜를 너를 통해 영광을 받았으니 은혜로 갚겠다. 축복으로 보상하겠다. 그래서 찾으시는 겁니다. 열왕기상 3장 4절 이하입니다. 솔로몬이 기브온으로 가 그 제단에서 1000번제를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꼬 너는 구하라.
그때 솔로몬이 바로 지혜를 구했고 하나님이 그에게 지혜를 주심으로 역사상 전무후무한 지혜의 왕이 되지 않았습니까? 솔로몬이. 여러분, 예배를 자기 삶의 제1순위로 삼으면 하나님도 그 사람의 기도를 제1순위로 들어주십니다. 그런가 하면 또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학개서 1장 6절입니다.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삭설받아도 그것이 구멍 뚫린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이건 무슨 말씀입니까? 왜 이렇게 헛고생을 하게 된다는 거죠? 이유는 단 하나. 그들이 다 자기 집을 짓느라 하나님의 성전과 예배를 팽개쳤기 때문입니다. 오랜 포로 생활에서 돌아와 우선은 내가 살 집을 지어야 하고 내 가족을 챙기고 내 가족을 돌봐야 했기 때문에 성전을 멀리하고 예배를 등한히 했습니다. 한 푼이라도 더 벌겠다며 주일날도 가게를 열고 장사를 하면 맞습니다. 가게를 닫고 예배 드리는 것보다는 수입이 더 많습니다. 그럼에도 그것은 결국 뚫린 전대에 돈을 넣는 꼴에 다름 아니라는 것. 장사보다 사업보다 예배를 우선으로 삼으십시오. 믿는다는 사람이 예배에 소홀하고 예배에 불성실하면서 복받기를 바라는 것은 어리석습니다.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기 때문입니다. 예배하는 자를 우선으로 주목하시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예배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믿는 자들의 특권이자 동시에 최우선의 의무요, 또 복받는 절대적인 비결이라면 대체 어떤 자세로 또 어떤 방식으로 드려야 하는지, 어떻게 예배해야 그게 하나님 받으시기에 합당한 산 제사가 되는 것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본문 24절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고 합니다. 전에 개역 성경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고 했습니다. 같은 뜻입니다. 23절도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다시 말해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그리고 나서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제사는 어떤 것일까요? 무엇보다도 희생을 드리는 제사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본질적으로 제사고, 제사는 제물을 바치는 의식입니다. 예배는 제사입니다. 그리고 제사는 제물을 바치는 의식입니다. 예배도 희생 제물을 바친다는 의미에서 그 본질이 제사입니다. 구약 제사법을 보십시오. 희생 제물 없는 제사는 없습니다. 양을 바치고 소를 바치고 염소를 바치고 하다못해 비둘기도 바칩니다. 제물을 바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배를 하나님
하나님으로부터 뭔가를 받는 의식으로 생각을 하죠. 은혜를 받고 축복을 받고 기도 응답을 받고. 맞습니다. 그것도 옳은 생각입니다. 옳은 말입니다. 틀린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먼저는 나의 소중한 것, 나의 아끼는 것을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는 게 진정한 예배고 제사입니다. 바치는 겁니다. 나의 시간을 바치고, 나의 소득을 바치고, 나의 중심을 바치고, 나의 온 몸을 바치는 겁니다. 하여간 나의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 바침으로써 뭔가를 희생하는 것. 그게 제사고 예배입니다.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움직이기 위해서도 희생이 필요하잖아요. 희생을 바쳐야 되잖아요. 뭔가를 바쳐야 됩니다. 긴 시간을 바쳐서 연애 편지를 쓰고 비싼 장미다발을 바치고 또 선물도 바치고 그래야 사람이 감동을 받잖아요. 사람의 마음이 움직이잖아요. 동방 박사들을 보십시오. 아기 예수님을 어떻게 예배했습니까? 먼 길을 오느라 오랜 시간을 바쳤습니다. 모험을 바쳤습니다. 황금과 유향과 모략이라는 보물을 바치며 주님을 예배했다고 했습니다. 그게 신령과 진정으로 바치는 제사입니다. 이렇듯 예배는 희생 제물을 바치는 제사기 때문에 희생이 아닌 예배, 아무런 희생이 없는 예배는 예배가 아닙니다. 그야말로 그것은 그냥 의식입니다. 희생을 바치는 제사일 때만 그게 신령과 진정이 어린 예배, 영적인 예배, 사한 제사가 됩니다. 그럼에도 우리의 원칙은 뭡니까? 우리의 신앙생활, 예배생활의 기준이 뭡니까? 그게 무엇이든 부담이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게 무엇이든 부담이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바친다. 이게 여러분 가정의 가훈이잖아요. 이게 여러분들의 신앙생활, 예배생활의 가이드라인이잖아요. 하나님이 예배를 통해 우리에게 기대하시고 바라시는 것은 희생제물인데 우리는 희생이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희생이 되지 않는 한도 내에서 바치겠다. 굉장히 합리적이고 이성적이긴 하지만 성서적이지는 않다는 거예요. 예배의 본질과는 거리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감동하시는 것은 희생제물인데 우리는 희생제물에는 극도로 인색합니다. 희생이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부담이 되지 않는 한도 내에서 하나님께 바치겠다는 거예요. 그건 자선이고 적선이지 희생제물은 아닙니다. 말라기 1장 8절 이하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랴. 너희가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해보라. 내가 너희 중 하나인들 받겠느냐. 눈먼 것, 저는 것, 병든 것이 아니라 가장 좋은 것, 가장 아름다운 것, 가장 소중한 것을 희생하며 바치는 게 그게 제물인데
그게 진정으로 드리는 산 제사인데 우리는 다 눈먼 것 드리고 저는 것 드리고 남는 짜투리 드리고 아직도 자식을 바쳐도 꼭 저는 놈, 키 작은 놈, 공부 못하는 놈을 골라서 너는 안 되겠다 신학교나 가라. 그래서 목사를 만듭니다. 아직도 그렇습니다. 키 크고 공부 잘하고 잘생긴 자식은 다 법대 보내죠. 의대 보냅니다. 그래서 판검사 만들고 의사 만들지 절대 신학교 안 보냅니다. 어쩌다 공부 잘하는 자식이 신학교 가겠다고 하면 그 집 부모는 물론이고 그 교회 장로 목사까지 다 나서서 길길이 뛰며 네가 뭐가 부족해서 신학교 가려고 하느냐고 말립니다. 그래서 요즘 젊은 목회자에게는 해당이 안 되는 얘기지만 저 같은 세대만 해도 다 그렇게 해서 저처럼 못난 사람, 키 작은 사람, 공부 못하는 사람이 모조리 목사가 됐습니다. 그 바람에 지금 우리 한국교회가 이렇게 못난 종교 집단으로 전락을 하고 말았습니다. 징글징글한 개신교가 되고 말았습니다. 다 자업자득입니다. 여러분들의 작품입니다. 여러분들이 못난 사람 신학교 보내서 목사 만들어서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한국교회가 겪고 당하고 있는 문제의 80%는 다 목회자들의 소양과 양식에 관계된 문제들입니다. 제대로 된 목회자였으면 겪지 않아도 될 그런 문제들, 그런 고난들, 대부분이 그런 겁니다. 다 함량 미달의 목회자들을 양산한 탓입니다. 앞으로는 꼭 똑똑하고 공부 잘하고 키 큰 자식을 신학교로 보내서 목회자를 만들고 교계 지도자를 만드십시오. 그게 성경적입니다. 그게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헌상하는 산제사입니다. 그래야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의 신앙 수준도 또 한국교회 목회자들의 수준도 올라가고 또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고 신앙 생활을 하면서 덜 다치고 시험에도 덜 들고 회의에도 덜 빠지고 세상 사람들로부터 욕도 덜 먹는 우리 한국 교회에 대한 우리 사회의 인식도 많이 개선되는 길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너무 얕게 하시면 안 됩니다. 장사 속으로 손해 안 보며 하시려고 하시면 안 됩니다. 좀 더 희생적으로 하시고 좀 더 십자가를 지고 기꺼이 희생의 제물을 바치며 하셔야 합니다. 그게 하나님이 흠양하시기에 합당한 영적 예배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사입니다. 그런 제사를 바치는 사람을 하나님이 찾고 계시고 그런 자를 주목하시며 보상하시고 은혜를 베푸신다는 거예요. 금주가 설입니다. 부디 죽은 조상께
죽은 제물을 바치며 죽은 제사를 드리시지 말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산 제물을 바치시며 산 제사를 드리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